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북왕국에 대한 환상을 이제 아모스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아모스는 총 5가지 환상을 보죠. 그 중에 3가지가 오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다 재앙에 대한 내용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러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끔찍한 미래를 생생하게 들려주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오기를 아모스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본 재앙의 모습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그 소출들을 다 먹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참혹한 그런 빈 밭이 남아버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곡식을 심고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아직 다 거두지 못하는 그 순간에 메뚜기들이 너무나도 갑자기 몰려와서 이제 심을 그러한 싹을 틔운 이런 곡식들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곡식들도 다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을 것도 먹을 것도 수확할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겨버린 겁니다. 이럴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죠.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의 뜻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재앙이 또 임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엔 불재앙이죠.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얼마나 큰 위세를 보이고 있으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육지는 그냥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분깃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럴 때 이것은 너의 분깃이다, 너의 지파의 몫이다 할 때 쓰인 그 땅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맡은 자기 몫의 땅, 가나안, 바로 그곳에 불이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또 중보기도를 하죠.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도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는 달라져요. 이번에는 다림줄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이 뭐냐 하면 이 끈의 맨 끝에다가 무거운 납덩어리를 답니다. 그러면 그 줄은 어떻게 되죠? 항상 중력 때문에 직선으로 땅을 향하여 아주 팽팽하게 줄이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언제 쓰냐 하면은 벽을 쌓을 때, 어떤 담을 쌓을 때, 이게 지금 올바르게 내가 담을 쌓고 있는지 직선으로 지금 잘 이게 건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벽이나 담이 다 이 삐뚤빼뚤하게 되고 나중에 이 모서리가 서로 맞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림줄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나타납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야기는 뭐예요? 다림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어긋난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게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물이 바로 산당과 성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중보도 없고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산당과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 이건 남유다의 산당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건 뭘까요?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모신 신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산당이나 북왕국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성소나 다 우상 숭배고 혼합 신앙을 그대로 드러냈던 곳이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던 자신들의 교만을 뽐내던 우상 숭배의 장소가 산당과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성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유물을 보면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다라고 부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보면 이 여호와와 아세라를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라는 원래 누구의 아내냐면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다라고 부르는 건 여호와를 결국은 바알 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던 것이 산당이었고, 또 금송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소 형상을 했던 신들이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미 말한 대로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황소신이 있고 암몬에는 몰렉이 있었고, 원래 가나안의 토착 우상신은 바알이었고 황소죠 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사실상 다 바알 신앙에 기초한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모압에선 그모스라고 부르고 암몬에선 몰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서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만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만 여호와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복과 평강을 줄 그런 신만을 믿고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도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이웃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의 복과
부자들은 더 갑질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은 영원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신앙,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는 나라, 그게 북왕국이었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나안에 세우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북왕국의 끔찍한 패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중보기도하는 거죠. 2번이나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보하면 또 멈추시고 이게 결국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심으셨죠. 근데 그 민족을, 그 나무를 다시 뿌리째 뽑아내시는 일, 하나님 본인이 언약을 세우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백성을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뽑아내는 일,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도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중보할 때 결국 계속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엉망인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이것이 결코 이 결말이나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서 9장을 보면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과 환상과 뭐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의 이야기로 끝나요.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설사 이들에게 심판을 주셨다 하실지라도 다시 견디고 참으시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분노하시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그리고 때리기보다는 어떻게든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셔,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참 감사한 거죠. 문제가 정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분노가 없다라고, 그리고 내 삶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겠다, 참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하고 있다, 그래 나 잘 인생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데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분노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셔,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고 계신데 거꾸로 강단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아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내 삶은 영원히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정말 오늘 아모스서처럼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분은 나를 참아내시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북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데 그래도 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분노가 나고 그 배신감에 더 아픔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신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다가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딱 5분 만에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길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다 해도 별 볼일 없는 실패자에 불과하지. 큰 소리를 쳤어요.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고 신은 없다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그 모습을 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고작 5분으로 단축시키려고 했던 저 사람이 아둔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심각하게 아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 입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힘 있으면 갑질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돈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교회도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렵다는 상황을 처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렵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다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고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제 고통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나오는 그 자녀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고 싶지만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우울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소리를 치고 내쫓으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지요. 예수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아프고 힘들 때는 빛이신 예수님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길 대신 예수님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살아계시며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이루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